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오늘도 예배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요, 퇴색되어지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또 그쪽으로 가야 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거룩한 축제의 예배. 지난주가 거룩한 축제의 예배였다면 오늘도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오늘 죄인 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웃음꽃 활짝 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에서 읽고 묵상하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예배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회복하자.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수목금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면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우리는 기독교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섬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위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의 말이, 성도들의 말이, 때로는 교황의 말이, 어떤 조직과 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 또 교황의 말,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그 전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안타까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야기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 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5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전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권위가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과 함께
많은 교권과 함께 공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다면 오늘은 아마 믿음의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가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위가 더 높아졌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권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접해지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말씀의 권위답게 그걸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 사울 왕을 선택해서 세워줍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맨 처음 사울 왕이 세워질 때는 많은 축하와 함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결과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야훼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 백성들의 말, 내면에서 들려지는 자신의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세상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모든 감각보다도 권위를 두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준다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말보다도 무시해요.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소식, 많은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했던 한 사람, 우리는 백부장을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요 주님,
제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인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인이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1대1의 만남의 자리도 아니에요. 제3의 장소에 있습니다. 아주 먼 장소에. 그것도 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했더니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그 하인의 질병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이 백부장은요,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기적도 담았고, 믿음도 담았고, 하나님과 함께함도 담았고, 그 모든 걸 담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백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만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내 사업과 가정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이라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믿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내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되어지는 걸 왜 믿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환경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말씀보다 더 세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안에 바람과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고 내 자녀와 내 삶의 현장에 다가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문제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오늘도 인정하는 자에게, 그 권위가 회복된 자에게, 그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그 삶은요 내 인생을 바꾸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그 말씀 하나 붙들고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했을 때 본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권위 우리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회복할 때 우리는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대해 갈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오늘 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느낌이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다운되어 있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요.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자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었지만 모두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급함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놀라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고 책망받고 70년 만에 돌아온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립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에스라가 요청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말씀책을 폈더니 그 앉아있던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의 두려움,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앞에서 그들이 모두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낭독하며 선포하자 그들이 다 울며 통곡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다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말씀 한 구절 없이 살아간다면 1년 365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의 마음이 날마다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사울이 마지막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전쟁을 이길지 어떻게 될지 도대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자온데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아무 말씀도 사울에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꿈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안타까움에 부르짖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사울은 그 전쟁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 아침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갈급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세상의 문제 속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조명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명은 비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창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가정에 펼쳐져 있는, 우리 모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 안에서 그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밖에 말씀하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권위가 내 안에 믿어지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 묵상하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되어지기를 구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펼쳐진 일들 보십시오.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틴과의 갈등과 전쟁의 이 참담한 모습, 온 세계가 전쟁으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온 삶의 현장 안에 어쩌면 서울 한가운데, 수원 한가운데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펼치는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 있는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는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니까 내 흠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어리석음이 보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과 절망 속에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문제와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절망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말씀의 그 능력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그 삶의 연장 안에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